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여기에 열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펠이란 것은 열매를 맺다, 열매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때로는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태의 열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한마디로 어떠한 행동에 의한 맺을 수 있는 그것을 열매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있습니다. 배부르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오늘의 제목은 말의 영적인 존재다, 말의 영적인 권위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떻게 혀의 권세에 달렸을까? 심장이 멈춰야 죽어버리는데, 심장을 다시 살리면 소생한다 그러고. 근데 오늘 여기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도 그의 몸은 사람의 입의 열매로부터 만족한다. 그가 그의 입술로 입술들의 수확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의 영적인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를 달렸나니,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책임 있는 행위가 필요하다. 사람은 그가 말하는 대로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죠. 복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말을 좀 잘 못한 훈련이 있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반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에 나오는 말, 입에서 나오는 열매다. 그러니까 말은 단순하게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소리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있고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한 열매와 씨앗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있고 배부르게 된다. 말은 절대로 결국에 자기 인생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마치 철학적인 내용 같으죠? 말을 통해서 인생이 좌지우지된다. 어떻게 금방 그렇게 이해가 가고 은혜가 됩니까?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살아가면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목회자는 말로 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럼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알아듣기를 원하고, 더 나가서 열심히 살기를 원하고 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그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설교도 그렇지만 상대방하고 이렇게 유머도 할 줄을 몰라요. 어떨 때 유머 같은 걸 한번 하다가 내 자신이 속으로 기들어가 버려요. 쑥스러워가지고. 어느 분들은 보면 유머를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웃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자부심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라고 할 때 모세, 저도 입술이 뻣뻣하고요, 둔합니다.
그 모세를 그렇게 쓴 거 보면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모세를 들어 썼던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들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점수를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걸 늘 느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정하면 굉장히 고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전달이 되어야 될 텐데.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지키고 행하고 삶 속에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늘 있어요. 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설교 듣고 나가서 점심을 먹고 나면 점심 참 맛있다 그러면 야, 설교 말씀은 죽을 썼는데 밥은 맛있다 그러냐? 셈이 납니다, 사실은. 밥 맛있는 것보다 설교 맛이 더 좋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근데 지금 40년이 다 될 정도로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거 지금 이것저것 따지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근데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다. 이것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오늘 20절에는 우리 한글 번역이지만 배부르게 한다는 뜻이 상당히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때가 있어요. 배부르게, 이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 열매로 말미암아 이 페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김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뭘로? 말로. 그래서 이 결과로 낳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다 만족하는 그게 아니라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 행위거든요. 행위. 그래서 잠언서 1장 20절에는 말하는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가 있는데 씨앗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첫째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원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건요, 불신에서 나오거든요. 상대방하고 얘기를 잘 듣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불신을 해요. 더 나쁜 게 뭔 줄 아십니까? 저주하는 말. 저주는 파괴를 시킵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건 뭘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행위나 말이나 신앙에 심은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말의 씨앗을 심고 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셨나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에는 생명권이 있고요, 사망권이 있어요. 그 식물을 보고 어느 날 물을 주면서 야, 잘 자라라, 이쁘다 식물이 오래 간다잖아요. 그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물도 고맙다 칭찬하면 물이 생명력 있는 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 보고 먹은 적은 없습니다. 저도. 미물인 얘들도 그 칭찬하면 잘 피고 오래 간대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근데 한 나무는 막 뭐라고 그러면 그냥 빨리 시들어가 죽어버린다. 사람은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른다 했는데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혀에 열매를 맺는다 그랬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의 상태를 보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이 선을 쌓는데 선한 사람 악한 자는 악을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왜 이렇게 달라질까? 전 어떨 때 지나가다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아직 첫째는 장가를 갔지만 둘째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가서 그런지 가끔 운전하다 보면 참 이쁜 아가씨들이 남자들하고 맞담배를 하는 걸 가끔 봐요. 근데요, 담배도 다 피다가 어떻게 담배를 톡 트는 것도 잘하래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야, 그러죠. 저 사람은 고수다. 젊디 젊은 저 아가씨가 뭔 마음에 고민이 저리 많아갖고 그 연기를 꿀뚝을 떼고 앉았나. 근데 그건 제가 시건방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외화를 보면 외국 여자들이 그렇게 탁 하면 뭐 폼이 나는지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올 게 들어와야지 걸릴 건 걸르고 이래야 되는데 오만 잡다한 것이 다 들어와다 보니까 다 좋은 줄 알고 일본의 문화를 일본 걸 다 들어와 갖고 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의 주체성은 뭔가? 그래도 어제 강화문에 가보니까 그래도 그 강화문 보니까 그 외국 눈도 노랗고 머리도 얼굴도 하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게 뭔지도 몰라도 그 옷들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참 그래도 참 어떻게 한쪽에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좀 알아가고 싶어.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알아가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한번 오죠. 그래서 아이고 추워서 난 알아요. 그래서 그 한복이 얼마나 춥겠어, 그죠? 푸레 걷고 그냥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복은 한복인데 외국인들이 다 입었더라. 상대방이 이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믿음이 보여주죠. 근데 어디 보니까 하루에 사람이 말하는 단어가요, 7천에서 1만 단어를 쓴대요. 1만 마디를 쓴대요. 야, 저같이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쓸까 하는 의문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쓰고 다닌대요. 그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7,000마디 내지 10,000마디를 말을 썼는 나는 무슨 거기서 건질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새벽 기도에 기도한 것뿐이야 생각. 혼자 독백으로 기도했던 그 생각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대략 보면 뭐 점심 잡섰어요? 예. 아유 점심 안 먹었습니다. 뭐. 예. 얼른 드세요. 감기가 그거 아니까 뭐 마스크 쓰는 그런데 어떻게 한 7천에서 10,000마디를 쓸까? 그냥 또 어떨 때 보면 생산성 없는 얘기만 주절주절하다 끝나는 하루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말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가볍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그냥 한 말이야. 뭐 어떨 때는 기분 좋아서 한 말이야. 기분 나빠서 한 말이야. 이런 쪽으로 넣었는데 성경은요, 뭐라고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죽고 사는 것이 한마디로 말은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참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어지면 어떠냐 하면 마귀가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도 대못을 받는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의 말씀은 칼로 찌르는 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있는 자가 있거니와. 예.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비싼 밥 먹고 이것은 하면 안 되지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목회자 권위에 따라서 그 권위에 눌려서 그런지 몰라도 아유, 제가요 원래 믿음이 약합니다. 어쩌라고? 그리고 아유, 저는 뭘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는 믿음이 약했어요, 목사님. 아유, 저는 목사님, 뭘 기도도 해도 그렇고, 뭐 예배도 드려도 잘 안 돼요. 어떡하라고?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이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가가지고 이 손으로 주둥아리를 확 집어. 여러분, 그 뒤에는 불쌍하게도 자기 인생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예수는, 지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찌질합니까? 그럼, 그래 찌질한 예수를 왜 믿어요? 다 차버리지. 차버리는 경상도 말이고, 때차버리지. 그러면.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까? 구주 예수 의지함인. 그 다음 뭐예요? 그렇지, 그래 나가야지요. 그래 나가야지. 적어도 목사님 앞에서는 또, 그래야지. 뭘 목사 앞에서 겸손하기는 뭘 겸손해. 하나님 앞에만 겸손하면 돼요.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절대 오늘 이 방송을 듣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철장으로 묶고는 그런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에 말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락을 누려야지. 예수가 없는 양 살아가는 거는 우리 주님이 제일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21절은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배부리라, 만족하리라. 이것은요, 만족하리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내 뒤 배경에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만족을 하면서 만족.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코가 찡긋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찬양과 이런 말씀과 생각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이렇게 해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도 편하지. 요 근래 내가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허연 게 많더라고. 누가 그렇게 속을 새기는지. 나도 좀 잘생기고 싶고 머리카락도 좀 많아지고 싶은데 그거 참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갑을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하이면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에 젖어서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죠. 어제 또 그 입당 예배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갔는데 그 형 노 회장님이 그거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한 번 더 하면 안 돼. 내가 남자 집사님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 호박떡이야? 그랬더니 진짜 그런 줄 알고 와서 호박떡 안수 집사님 그러더니까. 그럼 내가 호박떡이야 그러면 진짜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되게 순수해. 노 회장도 그죠? 호박떡 안수 집사님 잘했다고 어제 분명히 들었죠. 녹음 다 돼 있다니까. 가만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같이 좋은 일에 축복하고 좋은 말로 권면하고 끝나고 나서는 목사님 권면이 설교보다 낫다고 그러고 내가 노 회장이 완전히 죽 서버렸었지. 그래도 감사해요. 다들 축하하는 자리고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놈의 해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늘 하는 버릇이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내겠더니만 광야에서도 그 버릇 남줘요. 계속 이들은 이런 말합니다. 광야에 꺼내놨더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백성은 이 꼬라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을 시켜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런 소리예요. 그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거든요. 저들은 그 삶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늘 불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고통스러울 때 부정적으로 낙심하는 말로 차라리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입버릇처럼 그러다 다 죽어버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다가 죽어버렸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가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줄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힘들어 교회는. 아유 목사님 요즘 교회가 많이 힘들죠 이러면서 뭐 이냐? 니네 교회 다니는 그 교회나 힘들지. 내가 그러죠. 요즘 목사님 코로나 겪고 나서 교회가 많이 힘들죠. 힘들죠. 그래.
뭐가 힘들어?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일고 갑니다. 내가 그 앞에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전에 들어보니까 농사 질 때에 그 논두렁을 만들잖아요. 물을 이렇게 대가고 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 뱀같이 생긴 게 있대.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놈이 그 논둑을 닿으면서 다 뚫어버리면 물이 딴 데로 다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그놈 잡아버린대요. 누가 뭐 포크에 팍 파가지고 그 벼에 있는 물이 싹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장어같이 생긴 놈인데 그 놈이 뚫은 물을 통해서 농사를 망치는 수가 있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삶이 있는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얼마나 그거 하면 박덕환 수집사님의 상상이 돼. 하나님을 하면서 막 하시는 우리 박덕환 수집사님 이 모션이 좋은 일이 하면 무릎을 탁 치면서 좋은 왜 무릎을 왜 치는 거야 진짜? 어? 맞박 치면 안 돼요? 권사님 왜 무릎을 치라 그래요? 그래 돼 있다. 좋은 일이. 난 그게 더 매력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83세 되신 우리 손영무 집사님. 입을요, 가만 제비들 먹이 갖다 주면 입 쫙 벌리죠.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미국에서도 본다니까 지금 아들들이 우리 아버님이 요즘 근황이 어떤가. 우리 아버님 잘 나가시네. 그거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자를,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8절은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아까 찬양하잖아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늘 말씀드리지만은 살아계신 주 하면요, 나중에 우리 성가대가 되고 반주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뭔가 반주로만 짠짜잔 짜잔짠 이게 좀 소리가 컸으면 좋겠어. 막 나름대로 막 하늘에서 그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 소리 같이 들려요. 저는요 이상해요. 저는 환청이 들려요. 응? 한 곡만 불러볼까요? 우리가 시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삐딱한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 또 삐딱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면 저쪽 동네 가서 살아. 이 동네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또 뜻으로 얘기합니까? 여러분 꼭 그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쳐 줘야 이게 뭐 똥인지 뭔지 분별합니까? 그 정도는 수준이 높아요. 예만교회 성도는 벌써 예만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은 높아야 돼요. 된장인지 똥인지 분별 못하는 거 그거는 저가 누워 있어야죠. 이 동네 누운 사람 많잖아요 지금. 짜들이 있어 이 동네는 막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본다 그러지만 정말로 많아. 제가 교회가 좀 난간에 부딪힐 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변에 성도들도 없고 우리 교회 교인들 없으면 그나마니라도 여기에 묻혀있고 여기 잠자는 자들이 벌써 장로도 있을 거고 권사도 있을 텐데 저들이라도 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기에 내가 위로를 받고 산다니까. 근데 응답이 없어. 땅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으로 해결해라. 내가 오직하면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훈련이었어요. 여기 믿음 좋은 장로들도 저게 누워있을 거고 권사도 누워있고 목사님도 누워있을 텐데 저들이 정말 깨어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서 예마음교회에서 기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직 주님 부활하기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저들이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냥 누운 대로 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이 그냥 애쓰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죠?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에도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됐다. 우리는 어디에 잡히냐 하면 복된 말을 하면 복된 말에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말에 엉킨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든지 복받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그 말은 너무나 부드럽고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저주의 말에 잡히고 패배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그 말에요. 막 독기가 들어가가지고 막 팍팍팍팍 나오고 화살이 나요. 가스가 나와요. 희한하죠? 그래서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 산동네에 있을 때 또 얘기하죠. 그 달동네에 매일마다 장독이 깨지고 살림살이가 막 깨질 때에 그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들으면요 서로 저주를 해요. 여기요? 참 잘해요. 근데 그 자녀들도요 그래 돼버려요. 엄마가 술집 다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맨날 막 남편 두드려 그 자녀들이 잘 안 되더라고. 이쁘게 생기고 잘 빠지고 뭐합니까? 나중에 가는데 그런 데로 다녀요. 마음 아픕니다. 나는 방송인데 그거 참 얘기를 막 하는데 육실할 놈이래. 난 그 뜻이 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런 걸 허구한 날에요 막. 그리고 뭐 개, 소, 닭 다 나오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요. 자녀에게도 그런 말 하면 못 쓰잖아. 그죠? 우리 사랑이도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그 이름 사랑으로 사랑해. 그게 하나님부터 볼 때, 야,
너 사랑일 지금 보고 있냐? 왜 하나님? 걔가 너야. 내가 너를 볼 때도 그래 답답할 때도 있어. 그러지 않을까요? 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걔가 나의 거울이라면 그 거울을 닦으면 되지요? 예수의 말씀으로?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아, 이미 권사님은 훌륭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야, 네 자식 보고 뭐라 그러지 마, 임마. 이런 거. 엘리베이터 쓱 올라오는데. 예? 걔가 너잖아, 임마. 이런 거. 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좋은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 하고, 아주 그래도 어디 가면 또 목사라는 어깨에 힘이 갑니다. 야, 임마. 컴퓨터를 밤을 새워. 눈알이 빠지도록 뻘겋게 하고 다녀. 막,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는 젊으시니까 막, 응? 컴퓨터도 한번 던져보기도 하고. 속이 상하니까. 근데요,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쓱 온대. 걔가 너다, 이래요. 예, 걔가 너가, 저 따위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속을 지지리로 씻긴 놈이 저였어요. 지지리로도 씻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 그냥 잠자듯이 가게 해주세요. 늘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숭악한 췌장암에 걸리는데요. 그놈의 병놈이라면 얼마나 잔인한지. 보는데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어머니를 속썩여서 그렇구나. 이 자괴감이 드는데요. 미칠 정도로 자괴감이 들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그 심리가 바르지 못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뒷배경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동방의 의인은 욥이라는 사람은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려고 마귀가 마누라를 동행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동행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욥은 그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저 적신에 돌아가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그 하루아침에 다 자녀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하인들 다 도망가 버리고 막 풍지방산되는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돌아도 되게 돌았던 사람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예? 말이나 됩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에 소리를 내서 읽다가 욥기서 이런 말씀 보면요, 지금 말씀대로 말이나 됩니까 이거요. 그 성경을 내가 이랬다니까요. 말이나 되냐고요 하나님. 이랬다니까. 그때 신학교 가기 전이니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 아니죠. 아니 지금 어려운 여건일 수가 있는데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라 그러는데 뭐라냐면 그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데리고 가고 뭐 다 하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래요. 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냐. 그때 어느 날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강철의 예화를 들더라고요. 강철한 카네기. 그 공장이 불에 타가 볼볼 타고 있고 잿더미가 된 그 자리에서 강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늘 이런 말씀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남들 같으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읽어놓은 것을 어떻게
이 잿더미를 만듭니까? 하잖아요. 그 잿더미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다를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찌질할 사람은 찌질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마귀는 여기에서 참소합니다. 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원망해라. 야, 너는 이렇게 다 불평을 해라. 거기에 붙들린 사람은 입으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카톡으로라도 막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붙들린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먹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은 내 말로 의로웠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대수롭지 그냥 한 말이야. 대수롭게 던지는 말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이 떨어지고 불평스러운 사람이 있을 때에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관여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를 붙들고 있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단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의 말씀은 양약이 된다고 하는데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원망의 열매로 평생을 살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는 은혜로운 말과 행동을 원한 줄 아십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배하는 믿음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신앙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10절에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멋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말은 생각과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숙한 신앙은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인 말의 우선인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입술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귀감이 되는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